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창조의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진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성결케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노라.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걷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네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걷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되며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케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는데 우리가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드높이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참으로 기쁨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고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시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며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뜻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에 손색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1면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예언이가 한 번 더 읽어줄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곳을 오염시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그런데 간혹 사람들 중에는 이 지구를 오염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의 반응들이 사람들마다 달라요.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자연재해가 일어났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자연재해의 이유는 환경오염에 의한 자연재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집에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요. 더러운 물을 막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죠. 우리만 해도 집안에서 쓰레기 막 버리나요? 더러운 물 막 방바닥에 더러운 물로 씻고 먹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죠. 분명히 환경오염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은 없다고 해도 자신의 집을 더럽히거나 더러운 물을 사용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어요. 자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환경오염을 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알면서도 환경오염을 시키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는 귀찮음입니다. 아유, 뭐 나 하나쯤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이 큰 우주에서, 이 큰 지구에서 나 하나쯤이야 함부로 한다고 해서 뭐 큰 영향이 있겠어? 이런 생각. 그리고 나는 잘 지킨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다 지키지 않는데 왜 나만 지키냐? 아니면 나만 지켜서 뭐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환경 오염이 되는지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의식하지 못한 채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사는 동안에는 아무리 환경 오염이 돼도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등등의 이유로 그렇게 환경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 어땠냐면 헤롯 왕요 2살 이하 어린이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는 즉시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해요? 욕심이 범죄케 하는데 그 범죄가 결국 어디까지?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죽게 되었는지, 모세가 태어날 그때쯤에서 왜 사내아이들을 다 죽였는지, 왜 환경오염을 일으키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환경오염을 일으키는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유대인이 왕이 태어났다 막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어요. 그 말을 들은 헤롯 왕이 왕은 나 하나면 되는데 무슨 또 다른 왕이 그러면 안 되지 하고서는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겠다 하고는 예수님 태어난 때쯤에서 2살 이하 어린 남자아이들 다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쯤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 애굽이 아주 번창했어요. 그런데 이집트만 번창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세력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겁을 먹은 거예요. 노예도 많아졌어요. 노예가 많아졌는데 노예만 많아진 게 아니라 남자아이들, 힘센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혹시나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다 해서 그 전에 싹을 없애버리자 해서 언제부터? 모세가 태어난 때쯤에서부터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이라고 산파에게, 아이를 낳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외에도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장수를 죽인 사람도 있고요. 누군지 알죠? 다윗왕.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예요? 사울왕.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많아요. 몰래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챙기지 말라고 한 전리품도 챙기고, 또 어떤 선지자가 자신의 그 몸종에게 받지 말라고 한 사례, 그 사례를 몰래 가서는 우리 선지자께서 달라고 한다, 받겠다고 한다 해서 몰래 또 챙기는 사람도 있고요. 이러한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결국 죽음이 그들에게 닥쳐오게 되었는데요. 물론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는가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죽을 때가 되어서 순리대로 죽게 되었는지 아니면 무언가 다른 이유 때문에 죽게 된 것인지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당장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하거나 좋아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오래 살면 우리가 100년 내외로 살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모든 것을 누리려고 아주 잘 살려고 노력해야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알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누구나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내되 정말로 욕심을 내야 할 것에 욕심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고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고자 욕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세상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면 죄를 낳게 되지만, 욕심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게 되면 생명을 낳게 됩니다.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 그 열매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대단한 진리의 말입니다. 정말로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그저 콩을 심고 콩을 거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콩을 심고 좋은 콩을 거두고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잘 가꾸고 관리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요? 세상이 콩을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공격을 합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은 사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 콩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만약에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믿는다면,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처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가장 먼저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는데요. 아시는 대로 밀림의 사자나 호랑이들은 어때요? 자신이 배가 고플 때만 사냥을 합니다. 배가 부르면 그 앞에 먹잇감들이 지나가도 전혀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욕심이 끝이 없어서 어떻게든 쟁겨놓으려고 그래요. 그게 나쁘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살만하고 여유가 있다면 조금은 나누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냉동실에 막 몇 개월씩 음식물을 쌓아두고 언제 넣어두었는지 몰라가지고 이건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해서 그냥 버리고 이러지 말고, 마음과 물질의 여유가 조금만 있다면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과 나눌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자는 것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혼자서 알아보기 어렵다면 교회에 얘기해서 교회 주변이나 교인 중에 어려운 사람들부터 돕기 시작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티끌이 모여서 태산을 이루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곳,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사야서 11장, 35장, 65장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사야서 35장 5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욕심을 내려거든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욕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욕심이 세상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면 죄를 낳게 되지만 욕심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게 되면 생명을 낳게 됩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며 기대하며 우리도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욕심을 어디에 내야 할지 다시금 생각해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것에 대한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을 더욱 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나의 유익을 위한 욕심이 생겨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나만 내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를 돌아보며 정말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내가 다른 세상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에 욕심을 내야 할 것은 또 무엇인지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의 가정 예배를 잘 받아주시고 저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곳에 기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